저희들 오늘도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식탁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절을 올려주세요. 성경을 올려주십시오. 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를 얘기할 때는 어떤 지능이 낮거나 또 학식이 부족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드러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유실론, 무실론 이렇게 신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나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려고 노력하죠. 믿는 사람들은 그냥 확실히 말은 못하지만 확실히 계세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그것을 우리는 믿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중에 또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 내용은 분명하게 2절에 나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도 믿고 어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를 확실히 믿는데 자기가 마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기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내 감정이 옳다. 내 기분대로 산다. 내가 계획한 것이 옳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실물을 하는 사람을 여기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타나는 아주 실질적인 인물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은 유대 지파의 명문 아인 그 갈렙 족속의 출신입니다. 마온에 살면서 갈멜의 목장을 두어서 양이 3천 마리,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진 아주 엄청난 부호죠. 당시 기준에 그는 아마 남부럽지 않은 성공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 또 아리따운 아내 아비가일을 두었어요.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이 이름은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발 자체가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는 뜻이죠. 자기 재산만 믿고 안하무인적인 행동을 하고 배려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그가 드러낸 것이 뭐냐면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25장에 다윗과 600명의 군대가 이 나발의 목장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이 도적들이 와서 양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1년 동안을 지켜줬어요. 1년 동안 지켜줘서 이제 양털을 깎는 그런 파티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그 파티를 열 때 다윗이 600명이라는 그 거느리고 지금 사울 왕에게 피신을 하고 살면서 나발이라는 그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파티할 때 아주 뭐 축제니까 우리 소년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가서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아니 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요즘 주인에게서 쫓겨 도망친 종들이 많던데 뭐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1년 동안을 자기의 양떼들을 지켜줬던 그 다윗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이것을 알았던 이 아비가일이 아주 막 음식을 차려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내 남편이 나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발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가련히 봐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참 아내를 잘 둔 까닭에 나발의 생명이 보존이 된 것 같았는데 돌아와서 이 아비가일이 나발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고 몰살하려고 왔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여차해서 당신은 이렇게 살았어. 왜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은혜를 왜 악으로 갚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나발의 심장이 굳어졌습니다. 굳어져서 신음을 하다가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나발의 말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나발. 돈과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맹신하고 교만하게 행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몰랐던 유다 지파이면서도 다윗을 업신여겼던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여겼던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미련한 자다. 잠언서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자다. 이거를 개실이라고 합니다. 개실. 또 어리석은 자다. 잠언서 1장 7절에도 보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입술이 미련하여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멸망을 자초한다. 이런 사람들을 에윌이라고 합니다. 참 도덕적인 결함이 굉장히 많다. 또 푸기라는 어리석음을 성경에서 잠언서 14장 1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악에 깊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주관이 없고 좀 순진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속아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잠언서 14장 15절에서 어리숙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9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거만한 자를 어리석다고 합니다. 레츠라고 하는데 이 어리석음은 아주 악화된 형태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교만하고 책망도 교훈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러면서도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받아들이죠. 절대 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곡식을 쌓아둘 곳 없이 아주 풍년이 되었을 때 더 큰 그런 그 곡간을 짓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오늘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찬송했죠. 잘 짓고 잘 짓제. 우리 집 잘 짓세. 무슨 건축업자들이 부르는 찬양같이 우리 집 잘 짓자. 어디다 지어라?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지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지만 모래 위에 집을 아름답게 지은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진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지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께서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을 10명이 같이 기다렸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갖췄는데 기름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죠. 본질이 없어진 그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미련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냐? 천국 가냐? 이러면서 미련하게 저런 미련한 사람들 주일날 돈이나 벌지 왜 교회 나가서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냐? 허송세월로 여기는 거죠.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의 지혜가 그들의 지혜보다 더 월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을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의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정말 막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 회복이 되어서 기뻐 뛰며 주를 보며 찬양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도덕, 윤리, 인간성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꾸 기도하고 싶었던 그것을 그냥 기분이 그런 거였어. 정말 성경 읽으려고 아유 나 같은 게 깨닫지도 못하는 거 암만 읽어봐서 뭐 알 수도 없는데 왜 자꾸 읽으라고 하시는가? 어리석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성경 읽다가도 막 침이 흘리면서 할렐루야 막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으면서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읽는 거예요. 읽으려니까 읽는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 드리고 싶으면 싶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 난 구원하고 믿음의 사람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동파라는 거예요. 무신론의 행동파. 그래서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다. 이렇게 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말과 행동이 아주 극단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교리나 사랑, 정의는 입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이렇게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 가치에 절대화합니다. 네. 머리로는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진짜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돈, 권력, 명예, 쾌락, 세속적인 것, 그것의 가치를 느끼며 사는 거죠. 또 도덕적인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쉽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렇게 참 심각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그 무신론자들이 만들어낸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참 식민지를 지배하면서도 정당화했죠. 그들을 에, 복음을 전파한다 해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아프리카 대륙 또 에, 그 아시아권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자원을 약탈하고 노예제도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신의 뜻이라는 거죠. 문명화시키겠다. 이런. 그래서 또 전쟁을 할 때도 그 신을 내세우고 평화를 위해서 저 사람들 너무 억울하게 저렇게 사는 것이 너무 인권을 유린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독교 정신이다. 이것이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수많은 전쟁들. 참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어떤 성지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을 수호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런 또 미녀 사냥들도 했죠. 그래서 어, 그 교리가 다르면 그냥 달려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하고 처형했던 이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사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그들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문 밖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아주 그 영적인 식탁을 차려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다. 예수님 없는 먹음과 마심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인이 안 계신데 주인을 계신 것처럼 같이 막 주인이 좋아하는 거야. 이 주인은 이쪽에 앉아야 돼. 이러면서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겪게 되면 그때서 이제 주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마음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없다. 그리고 내가 무슨 문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나와 관계가 해결사라는 거죠. 주인이 아니고 해결사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밖에 지나지 않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해결사를 부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교황을 만났을 때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퀴나스에게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그런 말하던 가난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주 교회가 엄청난 부를 누렸죠.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황님. 하지만 이제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던 영적 능력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독일의 철학자 이 프리디히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이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니체가 그 당시 신앙인들의 위선을 보고 불천동 무신론자들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흘렀다는 것을, 그 가치가 상실된 그 가치 상실에 대해서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 굳건한 가치를 세울 것을 촉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도로 찾아라. 그래서 니체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나 니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여동생이 그 남은 모든 서적을 변형을 시켜서 여기서 만들어낸 것이 나치즘이 생기고 히틀러가 생긴 겁니다. 이처럼 실천적 무신론자가 얼마나 큰 비극을 이 세상에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신이 사라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철학적인 진공, 또 그보다 더 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게 뭡니까? AI라는 겁니다. AI. 이제는 가치관의 충돌이 생겼어요. 그래서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지죠.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을 어떤 국가의 구성의 부품으로 유물론적인 존재로 여기는 공산주의와 이 진영이 아주 뼈대가 깊게 충돌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거대 이데올로기에서 직접적으로 행동할 경우에는 공멸당하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중동전쟁,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에 끊임없이 어떤 그런 대리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 공산국가와 민주국가가 충돌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대리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들을 이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 정말로 종말론적으로 이 AI 인공지능이 최첨단의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현대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힘의 논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AI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날아가고 스위치를 가지고 버튼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살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악행을 막 두려워하고 정말로 막 끔찍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는 모니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에서 게임을 하듯이 전쟁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수많은 어린이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바다가 되는데도 무관하게 그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가상현실에서 대행이라면서 대리만족을 취하던 그 인성이 없어진, 영성이 없어진 사람들이 지금 이 버튼을 붙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를 외쳐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한 우주 비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어웨인이라는 사람은 달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1971년에 달에 착륙했더니 제임스 어웨인은 달 표면을 탐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그는 달에서 돌아온 후에 우주 비행사직을 사임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 표면을 걷는 동안 나는 지구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훨씬 가깝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생생하게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또 존 글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998년 77세 나이로 디스커버리호라는 것을 타고 우주를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제일 고령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이처럼 경이로운 창조물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 또 아폴로 8호 승무원들 프랭크 모먼, 짐 로벨, 윌리엄 앤더스, 1968년에 크리스마스 이브 인류 최초로 발궤도를 돌던 이 사람들이 우주선 창밖 끝으로 떠오르는 그 지구를 보면서 전 세계에 지금 생중계를 하면서 그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을 그대로 낭독을 했습니다. 이 우주의 경이로운 앞에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기사를 그대로 읽어 나간 것이 전 세계로 방영이 됐습니다.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원리를 깊이 파고든 최고의 위대한 과학자들, 연구 끝에서 아주 정말로 지성적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이젠버그도 이렇게 물리학자죠. 자연과학이라는 잔의 첫 모금을 마시며 무신론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잔의 학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천문학자, 과학자, 생물학자, 특히 그 생물학자 클린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DNA, 인간의 DNA, 이것을 해독하다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DNA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31억 개나 되는 글자로 이루어진 이 정교한 인간의 유전체, 이걸 배열을 보면 그 인간의 유전체 배열을 보면서 어떻게 배우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를 그들은 스스로 느끼는데 우리는 그들보다도 배움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도 목자가 없고 호랑이도 코끼리도 여우도 말도 소도 개도 목자가 없어요. 왜? 목자 없이도 그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그렇지 않아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짐승들은 소리를 지르고 다른 짐승들은 다른 약한 자들을 강탈할 수 있지만 양들은 스트레스 받아도 싸울 능력이 없어서 그냥 뒤집어져서 그러고 운대는 거예요. 그게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건 양이구나. 이걸 느껴요. 근데 자기가 막 싸우고 뭐 누구를 괴롭히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저건 늑대구나. 저건 양이구나. 이거를 우리 누구도 판단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에요. 얘, 난 너 사랑해. 이런데, 외진 사람은 그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우리가 아가서도 공부했죠.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알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 문을 두드려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알지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온 것 같아요. 그만 불어도 설레요. 오셨나 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전혀 이건 느껴지지 않죠. 와서 문을 두들겨도 시끄럽게 또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집 아래 아기가 하나, 늦둥이가 있나 봐요. 이제 인디아 사람들인데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깨면 좀 아주 굉장히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빽빽거리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런 소리를 지르다가 고용하면 잠을 잡니다. 너무 듣기 싫더라고. 새벽에도 얘가 먼저 깨면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얘보다 더 일찍 깨려고 내가 2시 20분에 깨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그 소리를 지르는. 그런데 사랑하게 되니까 그 소리가 거의 걱정이 되더라고, 처음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병원에 가보지. 이러다가 제가 그 뭔가 불편해서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로 바뀌어 들리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부터 안 들리면 궁금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차길에서 3년만 살아보십시오. 기차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정말로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땐 기타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린다.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해져서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제도 들었고 그제도 들었고 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아담은 살았다가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이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아, 너 어딨니? 이랬더니 아담이 하는 소리가 숨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벗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니? 이렇게 하나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네, 여기 있습니다.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다르냐? 여러분, 왜 그러면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쪼개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테반 집사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7절에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그것을 모면하려고 이를 갈면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과 영혼에 강하게 두드리십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실천하면서 정말로 내가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내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켜 행하는 자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행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일상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외치는 어떤 내 행동이 거룩한 확성기가 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행동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되더라. 이와 마찬가지로 내 생활 터전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판단대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해결사로 여기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는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행복의 교회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9